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전도의 열정,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단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이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 서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 즉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흩어진 개인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깨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버트 콜만의 책, 전도의 열정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담는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입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전도를 즐기는 법, 제자의 특징, 섬김의 원리 등 구체적인 방법과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도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장엄함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린 열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열정은 바로 위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난파된 배를 그린 한 화가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처음 그림에서 한 사람은 구원의 바위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고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이내 그림이 무언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린 그림에서 그는 한 손으로는 바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은 물에 빠져가는 동료를 향해 필사적으로 뻗고 있는 모습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심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두 손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내막의 드라마로 함께 따라가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막, 완벽한 세상의 시작, 창조. 우리의 이야기는 한계가 없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설계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 즉 하나님의 계시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2막, 돌이킬 수 없는 균열, 타락. 그러나 이 완벽했던 이야기는 곧 비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자유의지를 선물 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창조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도덕률을 어긴 수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지적하듯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벌인 반역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반역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인간의 내면은 부패했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시기와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해결해야 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의 이 교만과 그 비참한 결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3막, 상상할 수 없는 구조작전, 구속. 모든 것이 절망적인 바로 그 순간, 이 드라마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오신 구조대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았어야 했지만 살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우주적인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맛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찰스 벨이라는 젊은 목사의 일화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만 생각하며 선한 삶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죽어가던 한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줄 구세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라고 절규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죽음의 문턱에 선 죄인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본주의 신학을 버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즉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평안을 얻었고 베리 목사 자신도 그날 밤 그 여인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3막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완성.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책은 교회의 사명이 단순히 교인들을 돌보고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군대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전인격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위대한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드라마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야기의 장엄함에 압도될 때 생겨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며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장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 아직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만의 복음 한 문장 만들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4단계를 사용하여 당신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장차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로 복음 전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의 줄거리를 친구에게 이야기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강의에서 들은 복음의 내막 드라마를 가까운 믿음의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주며 연습해보세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한 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달하는 훈련입니다. 3.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전도할 사람들이 함께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